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창세기를 또 연결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거든요. 심지어 이 두 개가요 주제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 와서까지 공부해야 되냐고 불평합니다. 근데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요 주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악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애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오는 건 아니라고 하죠.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우리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거나 절대로 뭘 잘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요, 꿈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와이프가 없으니까 꿈을 꿔요, 자꾸만. 지난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어떤 꿈을 꿨냐면 설교를 망치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설교하는 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준비하는지 설교하는 걸 망치는 꿈을 제가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설교를 망치고 제가 막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제가요, 그 꿈속에서 제가 그 꿈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각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막 돌려버렸어요, 시간이 돌아가더라고요, 꿈속에서는. 그러면서 다시 제대로 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제대로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만 그렇게 시간을 돌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것들을 돌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정말 열심히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초대교인들도 이 기다림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신 지 거의 70년이 지나도록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에 빠졌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닌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냥 이쯤에서 오신다는 것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그 기다리는 거 그냥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 위로를 위해서 밤모섭에 현재 갇혀 있는 그 요한을 이제 사용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실컷 드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아주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루마리에 일단 쓰래요.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와 서모네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단순히 어떤 무서운 예언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봤듯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왜 딱 7교회만 딱 지정해서 그 7교회에게만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교회들도 지금 현재 다 똑같이 힘들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 7교회에게만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숫자들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숫자들에는요, 특별히 그 7이라는 숫자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뜻은 뭐냐면 완전함이나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7쌍씩만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에는요, 완전함과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요, 지금 요한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막 숨기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쓸 수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반드시 간수들이요, 그 편지를 점검하고 검열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요, 쓰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곳곳에다가 어떻게 편지를 쓰셨냐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말고도 요한계시록에는 또 어떤 단어도 나오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채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다 보면 이게 하도 돌려 말해서 그것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아는 자들은 적어도 다 이만큼은 알 것이라고, 공부를 해서 적어도 이만큼은 알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정말 전혀 하지 않아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공부하셔야 돼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과 비유들 정도는요, 정말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 수준까지 공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요한은 갑자기요, 등 뒤에서 누군가로부터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도대체 누가 자기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쓰나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았더니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어떤 사람처럼 생긴 어떤 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이 아니었답니다. 풍채도요 그렇게 좋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으셨답니다. 게다가 너무나 가난하셔서 좋은 옷도 입지 못하셨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그런 것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지금 본 예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눌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머리털은 얼마나 하얀지 양털과 눈처럼 휘었답니다. 또 눈은 불꽃 같았고 발에서는 환한 빛이 나고 있었답니다. 또 목소리는요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정말 왕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거기에서 본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는 굉장히 환호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드디어 왕의 모습으로 오시니 정말 잘 기다렸다, 내가 잘 살았다 라고 굉장히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7 촛대에 계시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있던 그 7별, 그 7별은 뭘까요? 또 왜 예수님은 하필 그 7 촛대 사이에 그렇게 계셨던 것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7 촛대가요 바로 7 교회랍니다. 그리고 그 7별은 그 7 교회의 천사들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교회들에게 계시고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천사들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들이 누구인지가 또 궁금해졌어요. 자, 이 천사들은 누굴까요? 천사.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요 사실은 진짜 천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사실은 사역자들을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천사라고 번역된 안젤로스가요 종종 메신저로도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안젤로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현재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어마어마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설교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사역자들과 함께 계시고 현재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설교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잘 듣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 앞에서 오른손에 그 별들을 들으시고 또 7 촛대 가운데 그렇게 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제 요한이 보는데 곧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죽은 자처럼 쓰러졌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이요, 그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 쓰러졌대요. 자기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 발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답니다. 그런데요,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하는 말이 감격의 말이 아니라 망하게 되었대요. 왜냐? 자기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절망을 탄식했습니다. 이처럼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때문에 너무나 거룩해서요 놀라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한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을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기네들이 들킬지 도저히 모르겠답니다. 언제 자기네들도 그래서 죽음을 당할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요 다 우리의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도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도 음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삶과 죽음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랍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죽음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젊은 세대들은
이 죽음이 아직 너무 멀리 느껴지다 보니까 죽음은 요즘 안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한대요. 젊은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나 봤더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고.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사냐고. 점점 세상이 약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점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걸 두려워한대요. 그런데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정말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누려도 된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또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조건 모든 고난들이 다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고난들이 다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보면 어떠한 고난들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고난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고난들, 그런 고난들은요 정말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어떤 고난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 생기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인지,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나의 죄로 인해 생기는 고난들은요 정말 되도록이면 받지를 우리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려면 이왕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고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요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왕 당하는 고난들, 이왕이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어떠한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음에 있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섬기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아버지 고난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아버지 그 나라가, 그 평안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로 자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고난이 아버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